교황에 관한 재미있고 즐거운 수다. 교황 방한 특집. 안녕, 프란치스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빛나 씨, 네.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노래 하나가 있어요. 무슨 노래죠? 아, 제가 원래 노래 못하긴 하지만 네. 한번 불러볼까요? 네네. 동작이 필요해요. 흔들어야 돼요. 아, 정말 같이 할까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온 세상이 당신 숨결로 하나가 되어.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이 노래 들어봤어요? 양떼를 이끄는 목자시라 그런지 네. 양 목소리가 아, 지금 이거 바이브레이션이었는데. 아, 바이브레이션이에요? 네, 이거 원래 그렇게 하는데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던데 못 봤어요? 이 연예인 신자들이 네. 그 뮤직비디오를 만든 거 맞아요. 그 원곡과 사뭇 다르네요. 네, 제가 두 번째로 발매하려고. 코이노니 양, 코이노니 양. 근데 이 노래 가사말 중에 이런 네. 가사가 있어요. 뭐요? 내 기도가 선물이 될까? 오. 우리 교황님 오시는데 빛나 씨는 네.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를 싫어하시겠죠? 응? 저도 열심히 기도해서 네, 기도를 선물로 드리려고요. 맞아요. 우리 기도로서 우리 교황님 오시는 거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계속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노래 선물 드릴까요, 교황님한테? 한번 또 해볼까요? 네. 코이노니 양. 아니에요, 저 그렇게 안 했어요.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신부님. 너무 잘하셨어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자,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프란치스코. 우리의 세상을 교황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복음의 기쁨.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네. 그분이 그건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누가요? 네? 저도 몰랐는데 저희가 자꾸 내가 곰이라고 놀렸는데 그분이 노래를 정말 잘하셔가지고 요즘 엄청난 음원에서 상한가를 계속 치고 있다네요. 아, 정말요? 그 유명한 우리 박우건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하실까요? 비바파. 이거예요? 비바파파. 예, 저도 끝날 때까지만 이거 하나요? 그게 다예요? 아니요, 또 있는데. 아. 예, 이게 또 이렇게 함께 하는 거라서. 그렇군요. 저도 뮤직비디오 우리 생활성가 가수들이랑 네. 함께 교황님 방한 주제가로 해가지고요. 네. 일어나 비추어라. 네, 맞아요. 저희 노래 불렀어요, 신부님. 주인공이에요. 진짜요? 아니, 뭐 주인공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주인공처럼 안 본 화면이 것 꽉 같아요. 차요.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한 번 나왔는데 화면이 꽉 차서. 우리 꼭 가서 찾아봐야겠네요. 네. 궁금하다. 예, 꽉 찹니다. 네, 다른 분들이 많이 같이 나오는데 아하. 박우건 씨밖에 안 보여요. 비바파파. 자, 빛나 씨. 네.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저는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여성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여성 없으면 잘 돌아가지가 않지 않아요? 별로 공감하지 않으시죠? 공감? 본당을 생각해 보면 더욱더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뭐 구역 일부터 반 일까지 여성들의 힘이 안 닿는 곳이 있어요? 있어요? 아니요. 있어요, 신부님? 아니요, 없어요. 없죠? 네네네. 없죠? 네. 흥분 예. 가라앉히시고. 자, 지금도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여성 파워 느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론이나 복음의 기쁨을 통해 교황님께서 교회 안에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강조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아요. 그래요. 여성 신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이제 평신도라는 큰 범위 내에서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당연히 대다수의 평신도가 있고 이들은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이 교황님께서도 복음의 기쁨 102항에서 이 하느님의 백성의 대다수가 평신도이고
소수인 성품 직무자가 이들에게 봉사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이 당연히 시대가 변하면서부터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졌고 이제는 사회 참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교회 안에서에도 이 평신도의 역할만큼이나 여성의 역할도 당연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맞아요. 네. 근데 또 본당을 보면 정작 일은 여성 신자가 다 하는데 주요 요직은 또 남성 신자가 딱 앉아 있는 경우 많습니다. 이런 거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제가 몇 주 전에 네. 어떤 분이 인사 나눴는데 청파동 성당 사목회장님이 여성분이시라고 인사를 나눴고 또 저희 많이 알고 있는 명동 대성당에도 지금 사목회장님이 여성분이시라고 예 그렇게 들었어요. 네네. 근데 네. 그게 전체 이제 성당 수를 봤을 땐 굉장히 적은 퍼센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뭐 퍼센테이지로만 딱 이야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봉사하는 역할들을 맡은 거잖아요. 그 직분이 뭐 평생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임기, 뭐 우리가 사목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뭐 사목회장님 한 분 계시고 그런 다음에 남성총구역, 여성총구역, 뭐 남성부회장, 여성부회장 뭐 이러면서 쭉쭉쭉 이렇게 역할들을 맡고 있죠. 하나에 대한 뭐 직책을 몇 년 동안 부탁합니다라는 봉사직을 맡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이 커진 것은 맞지만 어떻게 보면 역할의 한계가 있는 것도 조금은 사실이긴 해요. 이 교황님께서도 앞서 살펴봤던 103항에서 여성이 개인과 가정과 단체를 이끄는 데 도움을 주고 신학적 성찰에 새로운 기여를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넓혀야 한다라고 현재 말씀하고 계세요. 역시 교황님은 다르세요. 아, 교황님 어디 가셨어? 탄력을 받아서 얘기를 하자면 오늘 탄력 많이 받네요. 굉장히 든든해요. 교황님이 뒤에 계셔가지고 든든하게 얘기할 수 있는. 든든해요. 그래. 원래 든든했잖아요. 다른 쪽이고요. 주인공. 예. 사회생활 할 때 사실 여성으로서 느끼는 불편함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뭐 사회생활 할 때도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고 그런데 가정에서는 엄마나 또 아내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또 주일에는 성당 가서 성당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그러니까 네.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우리 워킹맘들 힘내세요. 거기다가 워킹맘만 그러느냐. 전업주부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의 남편의 부모님의 술술술 나오시네요. 제가 너무 본인의 흥분했네요. 얘기를. 네네. 아니 주변 사람들 얘기라고요. 네, 아니 그리고 네네. 또 저희 집사람도 보면 그죠. 집사람도 보면요. 잘 힘드시겠죠. 얘기하죠. 예, 네. 교회 안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걸 또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그런 마음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인데요. 교황님께서는 여성의 사회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요. 네. 네, 교황님께서도 이 교회와 사회 속에서 여성의 역할이 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복음의 기쁨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103항을 계속 살펴보면 교황청 정의평화 평의회의 책을 인용해서 여성의 특수한 재능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요구되며 따라서 여성의 직장생활도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진취적인 사고와 그렇죠. 또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소외를 당하고 있는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솔직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당신의 한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도록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화내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보장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과 이런 네, 것들이 네. 우리 가톨릭 안에서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많이 어그레시브 하세요. 네, 너무 맺혀 있었네요, 제가. 발음도 안 돼요. 제가 무서워서 너무 지금. 맺혀 있었는데, 근데 네.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네. 네, 교황님께서 왜 여성의 역할을 넓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분들은 가톨릭에서는 왜 여성 사제가 없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요. 대한성공회는 2011년에 최초로 여성 사제를 배출했고 또 영국 성공회는 여성 주교까지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네, 뭐 사실을 얘기하셨고, 뭐 성공회 쪽에서 이제 뭐 선거를 통해서 이제 여성 주교까지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건 사실인데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평신도분의 대부분의 신자가 여성임이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왜 여성 사제는 없을까라는 이 의문을 분명히 충분히 제기할 수 있죠. 오늘날 이제 여성의 지위와 사회적인 역할이 커져감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여성에 대한 차별이고 남녀 평등은 왜 안 돼 있냐 가톨릭에서 이렇게 얘기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사제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역할의 문제이지 그 어떠한 다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성덕이나 품위를 가지고 뭐 남성을 뭐 특별히 봐서 사제가 남성인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 남성과 여성 이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같은 인간이지만 남성이 해야 될 역할과 여성이 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달라요. 또 남편이 할 역할이 있고 부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겠죠. 그 역할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초월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부분까지 멀리 생각해 보는 건 조금 이 출발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 사제라는 이 직분이 더 우월한 그런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세례를 받은 신앙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하느님에게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네, 뭐 사실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으시고 사랑받으시는 분이 성모 어머님이시잖아요. 성모 마리아님이신데 어느 누구보다 존귀하신 분이시니까요. 여성 신자 여러분, 불만 가지지 말고 지금처럼 여성의 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마무리를 블링블링. 네, 역시 뿌잉뿌잉 하셔야 돼요. 그래요? 여성 신자들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총회장 나가세요? 그거 몇 년 뒤에 해볼까요 한번? 비바 파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올해 초 교황님께서는 여성들이 교회에서 더 많은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시사 주간지 타임즈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서 달리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 교회와 교황님의 입장은 모든 하느님의 백성은 직분을 떠나 모두 동등하다는 것. 또한 104항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사제 권한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는 바로 역할의 분야일 뿐 품이나 또 성덕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교회 또 사회 안에서의 여성 또 여성 사제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교회가 교황님의 말씀을 좀 더 실천한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계속 여성에게 많은 기회를 주라고 하시는데 우리 모두 함께 잘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여성분들을 뵈면서 그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 많이 보거든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좋네요. 오늘 멘트가 그냥 그리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와. 밀어드려야 갑자기 되겠어요. 음반이 확 오를 것 같네요. 그래요. 어느 본당이든 아니면 다른 교회 단체이든 정말 여성 신자분들의 큰 도움으로 교회가 많은 구성원들이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본당에서도 잘 도와주시는 뭐 반장, 구역장님, 또 모든 일 하시는 모든 여성 신자분들 많은 큰 힘과 용기 얻으시고 또한 어떤 중책을 맡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뭐 평생 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맡은 역할을 그 시간 내에 충실히 한다면 좋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금 맡은 역할에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 오늘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박우건 씨,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바 파파 비바 고이노니아 고이노니아 교황님에 대한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척척박사 예로니모. 네, 안녕하세요. 질문이 전 척척 박사 예로니모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무도 저를 척척 박사를 안 봐요. 무려 7회째인데, 아니, 7번째인데. 이제 다음 해가 와. 마지막인데 네네. 아직도 저를 척척 박사를 안 불러서 이렇게 직접 썼어요. 어쩐지 오늘 이거 보세요. 굉장히 일찍 오셨더라고요. 네. 네, 저 여기 출근했어요. 세금회사 마치고. 와서 이거 만들고 네.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네. 예쁘죠? 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척척 박사 예로니모입니다. 지난주에 네. 그 호수로 곰팡이를 굉장히 흡입하셔서 충격이 아직 네. 여러분께서 넓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오늘은 설마 안 하겠죠? 오늘은 뭐 네. 설마 뭐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이거를 성공 네. 못 하셨기 때문에 예. 될 때까지 갑니다. 오늘의 미션은 또 다른 게 있나요? 그렇죠. 기대해 보겠는데. 폐활 양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담배를 몰래 피우신다는 소문이 있어서 오늘은 짧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자, 리모통과 호수 나와주세요. 오! 와. 진짜 짧아졌네요. 잠깐만요. 이게 돼요? 돼요. 이거 진짜 돼요? 돼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해봐야겠어요.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잘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 뽑아주고 가세요. 아니 거의 지금 뽑을 뻔했어요. 그러게요. 지난주에 신부님은 정말 어림도 방문할 호수가 수도 없었거든요. 이만했고요. 어림도 없었거든요 그때.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자, 교황님으로 선출되면 네. 왜 이름을 바꾸나요? 이름. 맞아요, 궁금했어요. 세례명 얘기하는 거군요. 네. 그래요. 일단 교황님으로 선출이 되면 이 수락 의사를 밝히면서 자신의 교황명을 이렇게 공표하게 되죠. 이것은 자기가 존경하던 성인이나 아니면 전임 교황의 길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전통에 의해서 생겨난 것인데요. 프란시스코 교황께서도 이제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라는 이름이 있고 네. 세례명은 뭐였죠? 안드레아. 네, 네. 안드레아였었죠. 안 될 뻔했어요. 근데 선출된 직후 평소 존경하던 프란시스코 성인을 네. 이제 떠올렸고 옆에 계셨던 대주교님께서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제 프란시스코로 교황명을 이렇게 정하신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 교황님들이 네. 가장 많이 선택한 이름은 뭐예요? 그래요. 가장 많이 선택한 이름은 요한입니다. 교황 요한 23세가 있으셨죠. 23분의 교황님이 계셨고 어떻게 보면 뭐 인기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계셨던 분은 그레고리오, 그리고 베네딕토 다 16분의 교황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16세이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프란시스코 교황께서는 처음이죠. 네, 처음으로 1대이신데 1대는 이 몇 세 이걸 안 붙이기 때문에 그냥 프란시스코 교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로니모 교황님도 예, 제 1대 김우종 예로니모. 네, 꿈꿔봅니다. 제 생각에는요. 베드로 성인도 네. 교황명으로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베드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셨죠. 그래가지고 교회 전통상 베드로는 그냥 1대 베드로 교황에게만 명명하는 걸 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질문 신부님께서 직접 네. 자, 호수. 자, 호수. 한번 해보죠. 이번 주엔 직접 호수를 찾으시네요. 이거 짧아요. 이거 네. 지난주에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아까 우리 FD도 이만큼 올렸잖아요. 아니, 위에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위에서요? 네, 위에서. 위에서? 이게 또 나 압력이 또 다를 수 자신감? 있으니까. 네, 다를 수 있을까? 화이팅! 자, 더. 아니, 이거 안 되나? 힘들다. 제가 뽑겠습니다. 집에 가면 입이 맨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가고 있어. 됐습니다. 네. 자, 굉장히 시끄럽죠? 아이고. 네, 질문. 자, 질문. 네. 신부님을 위한 질문이에요. 그래요? 한국 사람은 교황이 될 수 없나요? 그래요? 이런 질문을 제가 썼나? 다 그거 아니에요? 신부님. 네. 일단 한국인도 가능하죠.
예, 그죠, 그죠? 교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느 대륙을 막론하고 심지어는 예전에는 평신도가 교황이 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35살 이상의 신자라면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었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네, 지금 불가능하고요. 현대에 와서는 추기경님들이 모여가지고 콘클레베를 열어서 이제 교황님을 선출하고 있는 방법을 이제 지금도 하고 있죠. 아쉽네요. 그럼 저도 한 10년 있으면은 교황님 후보로 될 수 있었을 텐데. 누가요? 저요? 그럼 네. 평신도도 교황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전 처음 예. 알았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 평신도 출신 교황님이 계세요?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236년경에. 네, 교황으로 선출된 파비아노 교황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네. 제19대 안테로 교황님께서 선정하시고 이제 시민들이 로마 광장에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요. 다음 교황의 선출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비둘기 한 마리가 당시 평범한 신자였던 이 파비아노 교황께 날아갔다라고요. 어머. 그래가 살포시 앉았나 봐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네네. 추기경들과 주교님들의 만장일치로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래가지고 교황으로 선출이 되셨죠. 교황 선출에 얽힌 얘기도 참 재밌네요. 네. 그럼 세계 국가 중에서 네. 가장 많은 교황님을 배출한 국가는 역시 이탈리아예요? 맞습니다. 예, 이탈리아가 가장 많이 교황님을 배출했는데요. 네. 210명이 이탈리아, 그리고 그 중 99명이 로마 출신이었고요. 네. 16명은 프랑스, 그리고 그리스 출신이 12명, 독일이 8명, 시리아 출신 6명, 팔레스타인과 스페인, 아프리카 출신도 각각 3명씩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아르헨티나 출신이잖아요. 네네. 최초의 남미 출신 교황님으로 알고 있는데 네. 교회 신자 수를 보면 아시아 대륙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시아 출신 교황이 선출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조명하십니까? 네,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네네. 네, 가능하고 언젠가는 물론 몇 년 안에는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훗날 아시아에서도 교황님이 선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이요? 저 그렇게 야망이 큰 신분은 아닙니다. 정말요? 네, 겸손한 예로니모 신부로. 네. 그러면은 저는 좀 제가 알고 지냈던 신부님이 네. 이렇게 바티칸에 이렇게 네.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그 베드로 광장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네네. 네, 이게 모양 좀 괜찮아요? 네. 언젠간 네, 저보다 훌륭한 어떤 신부님이 정말 아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오기를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은 정보와 말씀 지금까지 척척 박사 직접 써오신 예로니모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척척 박사.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황 방한 기간 동안에 교황님의 동선을 미리 따라가 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네, 평화방송 보도국 신익준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상이 너무 좋은데요? 마음에 드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특별한 일은 없지만 네. 항상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이제 지난 시간에 8월 16일 그러니까 셋째 날 일정 중에 시복 미사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하다가 마쳤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일정을 이제 이어가 볼까 합니다. 네, 일주일이 걸렸네요. 네. 그날 일주일 전에 이제 저희가 시복미사에 앞서서 교황님께서 서소문 순교 성지를 방문하신다. 네네. 그래서 우리 순교 성인들 참배를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서소문 순교 성지 참배가 끝나고 바로 이제 시복식이 열리는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복식 열리는 장소 모두 다 아시겠지만은 네. 이 광화문 일대입니다. 일대. 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서울시청 광장부터 광화문까지 거리가 한 1.2km 정도가 되는데요. 네. 그곳에 약 20만 명의 신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교황님께서는 서소문 성지에서 참배를 마치시고 네. 이 광화문까지 이동을 하신 다음에 이 광화문에 앞서서 네. 이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내리셔서 이제 오픈카로 갈아타시고 거기부터
이제 신자들 직접 네. 만나면서 천천히 오픈카로 행진을 하면서 광화문까지 신자들 만나 인사하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정말 많은 인파가 몰릴 것 같은데. 20만 명 이상이죠. 그러게요. 그 어떻게 들어가고 뭐 한 정말 최대는 뭐 100만 명까지 네. 네, 뭐 예상한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 어떡하죠? 네, 그 20만 명은 공식 초청된 신자들이고요. 네네. 초청되지 않은 신자들과 일반인들까지도 아무래도 교황님을 보기 위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총 100만 명 정도가 이 광화문 일대에 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도 입장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인데요. 네. 그래서 이 준비위원회 쪽에서는 이 들어가는 출구만, 그러니까 입출구죠. 입출구만 총 300곳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보안 검색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서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300군데를 만들어서 이곳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입장 자체부터. 그렇군요. 엄청나네요. 300군데 중에 그럼 어디 서 있어야 되나? 초대받지 못한 아마도 사람들은.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요. 바깥에서 아마 스크린을 통해서 지켜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가시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신자 입장에서는 그때가 또 한여름이고 네.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어떻게 화장실에 갈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네요. 네, 뭐 더위 네. 때문에 뭐 아프진 않을지 이런 걱정이. 그 시복 미사가 오전 10시부터 네. 한 12시 정도까지 한 2시간 조금 넘게 걸릴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은 실제 입장은 그거보다 2-3시간 전, 뭐 빠르면 한 5-6시간 전에 입장을 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한 4시, 새벽 4시부터 입장을 해서 그 안에서 계속 시복식 전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무더위에 장시간 동안 이제 밖에서 기다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본당에서도 이 시복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선출을 할 때, 선발을 할 때 가급적 65세 이상 노인께서는 아무래도 이 무더위에 나와서 오랜 시간 동안 앉아 계시면은 힘드실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 자제하시고 오히려 집에서 저희 평화방송에서도 생중계를 하니까요. 집에서 TV를 통해서 편하게 지켜보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 그리고- 분야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워낙들 많이 가고 그래도 싶어 다 가고 싶어 하시겠죠. 그렇죠. 네. 예. 네네. 근데 저도 신청, 야, 힘들어요. 아니 경쟁률이. 화장실이 가장 걱정이에요. 예, 화장실도 사실 20만 명 이용하려면 굉장히 그 근처 건물에 있는 화장실들만으로는 한참 부족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준비위원회에서는 이 화장실도 곳곳에 간이 화장실을 다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사실 더위 때문에 이제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동 진료소도 15곳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구급차도 모든 골목 곳곳에 배치를 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안에 계신 분들은 보실 수 있겠지만 정말 아까처럼 밖에서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네, 그 시복식 열리는 장소가 이렇게 넓은 공간이긴 합니다만은 길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광화문 그 바로 앞에 있는 분들은 뭐 교황님을 직접 보실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시복식 장면을 보실 수 있겠지만은 이 세종대왕상 뒤부터는 사실상 교황님을 직접 보기는 너무 멀어서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소리만 들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곳곳에 대형 LED 전광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또한 우리 광화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건물마다 커다란 광고판, 광고 예, 전광판들이 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화면들을 볼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네. 근데 워낙 이 광화문 일대가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곳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날은 이제 뭐 교통이 전면 통제된다든지 뭐 어떤 계획이죠? 예. 네, 그 전날 자정부터 아마 통제가 될 겁니다. 네. 다행히 시복식이 열리는 날이 8월 16일인데 주말 토요일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하루 전이 광복절이기 때문에 네. 연휴기 때문에 차가 그렇게 붐비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큰 혼잡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시복식을 지켜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곳곳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 대책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서울시에서는 이번 시복식 때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오는 신자들, 그 신자들을 태우고 올라오는 버스만 한 1,700대 정도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버스만 1,700. 어마어마하네요. 뭐 그 버스들이 다 도심에 들어오면 도심이 마비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광화문 주변에 학교 17곳을 네. 주차장을 운동장을 개방을 해서 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탄천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도심 외곽에 있는 거리들을 한적한 거리들을 이용을 해서 버스를 거기 주차시켜 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새벽 4시부터 이렇게 또 5시 이때부터 대기를 하셔야 되니까 네. 그분들은 뭐 성당에서 단체로 버스로 오는 분들 아니면 사실 어떻게 와야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직접 차를 타고 오시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렇죠. 주차할 때 거의 함께 없겠네요. 함께 버스를 타고 오지 않으면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 것 네. 같습니다. 이럴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가장 두 다리. 현명하고도 그렇습니다. 튼튼한 다리로. 저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괜히 찔리네요. 자, 시봉미사가 끝났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후에는 청주교구에 있는 그 꽃동네로 이동을 하실 텐데 네. 아무래도 장거리니까 어떻게 헬기로 이동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에서 꽃동네까지 거리가 차가 안 막혀도 한 1시간 반 정도가 걸리고 차가 막히면은 뭐 2시간 이상씩 걸리지 않겠습니까? 교황님 바쁘신 일정인데 차 안에서만 2시간을 보낼 수는 없죠. 그래서 헬기를 타고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 꽃동네 방문하시는 거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장애인들을 만나기 위해서거든요. 교황님께서는 어느 사목 방문지를 가든지 그곳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만나는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장애인들 만남 역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이 장애인 말고도 우리나라에 소외받고 가난한 이웃들 참 많지 않느냐? 왜 하필 꽃동네를 가느냐? 그 시설 좋은 꽃동네 가서 장애인들 만나느냐? 이렇게 또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장애 아동들이 어떤 아동들이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입양조차 되지 않아서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여기까지 온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버림받은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보다 더 소외되고 버림받은 아이들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교황님께서는 그런 끝까지 버려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 있었네요. 역시 남다르세요. 네, 그 장애아동 만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헬기를 타고 먼저 내리셔서요. 거기에도 꽃동네가 굉장히 넓거든요. 네. 근데 아마 청주 교구뿐만이 아니라 인근 교구의 신자들까지도 교황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헬기에서 내리신 다음에 역시 오픈카를 타시고 장애 아동과의 만남이 있는 희망의 집이라는 네. 건물이 있어요. 그곳까지 오픈카를 타고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총 만나는 사람이 장애 아동이 50명이고 네. 그다음에 장애 어른이 30분, 노인 환자가 10분, 그리고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기 10명. 그래서 총 100명의 소외된 이웃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청주교구 교황방한 준비위원회에 김대섭 신부님과 함께 했을 때 네. 교황님께서 꽃동네에서 수도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네, 그건 어떻게 진행하죠? 네, 그 꽃동네에서 일정이 총 3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네. 두 번째 일정이 바로 수도자들과의 만남입니다. 바로 장애 아동들 만난 직후에 이루어지는데요. 약 네. 1시간 동안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소는 희망의 집, 장애 아동들을 만나는 희망의 집에서 약 한 300~400m 정도 떨어져 있는 사랑의 연수원이라는 초대형 강당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요. 네. 이 강당에 들어가 보시면 한 4,000명이 넘게 들어갈 수 있는 초대형 강당입니다. 네. 그 강당 짓는 데도만 해도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 보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대전 엑스포 행사 때 쓰이고 버려질 골조들을 모아서 만든 재활용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 강당 안에 총 수도자들 한 4,200여 명이 이제 모여 있게 되는데요. 수녀님이 한 3,800여 분, 그다음에 남자 수도자들이 한 400여 분이 그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교황님이 들어오시면은 같이 만나고 같이 기도를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교황님이 한국말로 네. 하시나요? 그 성무일도를 같이 바칠 예정인데요. 네. 일단 전체적인 그 진행 언어는 한국어로 진행이 되고 주님의 기도는 라틴어로 노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성무일도의 시작 부분하고 청원기도 도입 부분 그리고 마침 강복을
한국어로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표기법을 우리 쪽에서 이제 먼저 준비를 해서 이미 교황청에 제출을 했다 그러시는데요. 네. 아마 열심히 지금 외우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교황님이 한국어로 이렇게 기도를 하심으로써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적 유대를 어떻게 보면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돼요. 가고 네. 싶네요. 네, 네. 교황님이 한국어 연습하실 때 제가 도움 드리고 싶은데 전화 아니. 주세요. 네, 넘어가죠. 네, 네. 그러면 봉쇄 수도원의 수도자들도 또 참석 가능해요? 예. 이번에 특별 허가를 얻어서 이 대표적인 봉쇄 수도원이죠. 가르메 수도원에서도 특별 외출 허가를 받아서 이번 교황님과의 만남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특별하니까 정말 네네. 하셔야 될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서 이제 수도자들을 만나러 가시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또 한 군데를 들리신다라고 네, 하던데. 가는 길 중간에 있습니다. 그 네. 사랑의 연수원 바로 옆이죠. 옆에 보면은 이 태아동산이라고 있습니다. 마치 꼭 태아들의 공동묘지 같이 조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실제 무덤은 아니고요. 이 2000년에 전국 가정대회 때 이 동산이 조성이 됐고, 그리고 2011년 전국 생명대회 때 이 참석자들이 낙태 없는 세상을 염원하면서 이 십자가들을 동산에 세워서 이 태아동산이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교황님께서는 바로 이 태아동산 앞에서 잠깐 내리셔서 기도를 바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기도에는 얼마 전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그 오체 불만족의 저자죠, 오토다케, 한국의 오토다케라고 부르는 이권 씨가 함께 기도를 할 예정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생각지 못했던 곳까지 또 다 신경을 쓰고 기도를 네. 하시는 모습 감동입니다. 수도자들과의 만남 이후에는 그러면 또 어디로 이동을 하세요? 네, 그 꽃동네에서 마지막 일정입니다. 사랑의 영성원이라는 곳인데요. 네. 차를 타고 한 5분 정도 더 이제 깊은 산속으로 올라가면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교회의 또 다른 축이죠. 평신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국의 평신도 대표들 한 150여 명 정도를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서로 만나서 간단한 한 10여 분 정도의 연설을 하시고 강복을 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교황님께서는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 역할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 평신도들과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참 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는지는 우리 교황 방한 기간 중에 평화방송에서 진행하는 특집 생방송을 통해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평신도와의 만남 이후에 또 다른 스케줄은 혹시 또 있나요? 아마도 제가 이거를 소화하기에도 정말 무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아침에 서서문 순교성지 참배부터 시작해서 저녁 이게 끝나는 시간이 거의 한 7시 가까이 돼가는 시간일 텐데요. 거의 뭐 빡빡하게 돌아가죠. 그래서 이 행사를 마지막으로 그날이 아마도 교황님이 방한하시는 그 기간 중에서 가장 바쁜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걸 끝으로 모든 그날 행사 일정을 마치고 다시 헬기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방한 기간 동안에 교황님의 건강을 위해서 참 많은 기도 바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신부님 미사 지향도 꼭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자, 방한 셋째 날에 교황님 동선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서울대교구 서수문 순교 성지를 참배하신 후에 광화문에서 124위 시복미사를 집전하십니다. 오후에는 청주교구 꽃동네 방문하셔서 장애인과 수도자, 평신도와의 만남을 가지십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8월 17일 방한 넷째 날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이 교황 방한 행사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아시아 청년대회에 폐막미사가 있는 날입니다. 네. 이날 교황님께서는 하루 종일 해미성지에 가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폐막미사 하루 동안은 아시아 청년들과 하루 종일 이제 함께 하실 예정인데요. 먼저 해미성지로 이동을 하셔서 그곳에서 이 청년대회에 참석하신 아시아 주교들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교들과의 만남을 갖고 점심 식사도 같이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시아 청년대회와 한국청년대회 폐막미사가 열리는 읍성에서 마지막 폐막미사를 집전하는 것으로 이날 행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식사 얘기가 나오니까 또 궁금해지는데 보통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다른 나라를 방문하실 때 어떤 식으로 식사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그게 참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네, 한식을 드시는지 아니면 궁금하다 진짜. 파스타 드시는지 파스타. 스테이크 드시는지 설마 뭐 파스타를 여기까지 와서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물리도록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와서 드실까요? 그럼 청국장을 드시는지. 아무래도 이 아시아 주교들과 같이 하는 점심 식사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아야 되는 음식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한국적이면서도 이 세계인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만은 네. 저도 어떤 음식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전 조심스럽게 불고기 한번 예상해 봅니다. 추천. 예, 추천 메뉴. 불고기. 신부님 뭐 추천하시겠어요? 전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비빔밥 아닐까? 아, 비빔밥. 그것도 가능해요. 비빔밥 가능하겠네요. 네. 네. 교황님께서 워낙 또 소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면서도 소박한 음식을 드시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박하게 거기 있고 싶네요. 자, 이제 아시아 청년 대회 폐막 미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폐막 미사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해미읍성에서 열립니다. 해미읍성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곳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때로는 이제 죽어서 끌려 나가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폐막 미사가 열립니다. 해미 성지에서는 약 2km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장소인데요. 그곳에 총 2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막 미사가 거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미사 직전에 어떤 퍼포먼스가 있다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시아 청년들이 이 청년 대회 기간 동안에 머물면서 맨 마지막에 해미읍성으로 다 이렇게 모이게 되거든요. 네. 그때 각자 십자가를 지고 같이 모이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이용을 해서 폐막 미사 때 사용할 제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가 총 16개라고 하는데요. 이 16개의 십자가를 퍼즐 조각 맞추듯이 맞춰서 제대가 이루어집니다. 이 16개의 조각 십자가를 만든 이유는 우리나라 교구가 총 16개 교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16개의 십자가로 퍼즐 조각을 맞추는데 마지막 십자가 하나는 또 8개로 쪼개진다고 합니다. 왜요? 그러면은 16개의 십자가에 그중에 마지막 하나가 8개로 쪼개지면 총 23개가 되거든요. 23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번에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가하는 나라 수 22개국과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23개국의 이 수를 의미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 뜻이 또 있었네요. 의미가 그래서 네. 미사 직전에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제대가 차려지고 그리고 바로 교황님께서 입장하셔서 그 제대 위에서 폐막 미사를 집전하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있었던 브라질 리우 세계 청년 대회에서는 교황님께서 젊은이들에게 복음 선포를 좀 당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 아시아 청년 대회 폐막 미사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요. 뭐 교황님이 워낙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감히 뭐 어떻게 예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간단하게 예상을 해본다면은 네. 그래도 청년들이다 보니까 특히 아시아 청년들 참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요. 교황님의 넷째 날 일정은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 미사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17일 교황님의 동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서울교황 대사관에서 헬기로 해미 순교 성지로 이동을 하시고 그곳에서 아시아 주교들과 만남과 오찬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 미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일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빨리 보내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전 정들었어요. 2주 연속 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기자님도 그렇고 교황님도 그렇고 빨리 보내드리고 싶지 않잖아요. 안 그렇죠. 돼요. 자, 마지막 날 8월 18일 일정 소개해 주세요. 네, 마지막 날 평화와 화해의 미사 바로 명동성당에서 있습니다. 네. 많은 또 이 신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행사인데요. 네. 이 평화 화해 미사에 앞서서는 이 7대 종단, 우리나라의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또 만나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장소는 명동성당 바로 옆에 있는 그 문화관 고스톨 네. 로비에서 만나실 계획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명동성당 안에 이제 입장을 하셔서 미사를 하는데 명동성당에 들어갈 수 있는 총 인원이 한 1,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미사에 참석을 하게 해달라. 제 주변에서도 그 미사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느냐 네. 이런 문의를 해오시는 신부님들도 계세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저도 못 들어갑니다. 네, 저도 못 들어갑니다. 그 어떤 분들 과연 들어갈까? 지금까지는 아직 베일에 많이 가려져 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참석을 하신다고 결정이 돼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결정은 안 돼 있고 계속 들어가실 분들을 선별을 하는 그런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화해와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인 만큼 이 화해와 평화가 필요한 분들 또는 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초청 대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이 미사에 위안부 할머님들이 이렇게 초대되었던 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네. 뭐 구체적인 인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확정이 됐어요? 아직 뭐 최종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계속 선발을 하고 선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종 확정이 되면은 조만간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가 이 한반도의 어떤 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분단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사 때 교황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의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발표하시게 될 것 같고요. 동시에 또 전 세계 곳곳에서 요즘 분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좋은 일도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대화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니, 북한 신자들도 초청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그 북한 신자도 만약에 오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 참석 대상이 되겠죠. 다만 아직까지는 북측으로부터 참가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명동 대성당에서 미사하고 나면 바로 공항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짧은 일정이 하나 또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사가 끝나고 명동성당 뒤에 지하성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지하성당에 잠깐 가시게 됩니다. 지하성당에 보면은 기해박해와 병인박해 때 이 새남터에서 순교한 성인 5분과 순교자 4분의 유해가 거기 안치되어 있거든요. 교황님께서 미사가 끝난 뒤에 잠깐 거기 들르셔서 그 유해 앞에서 기도를 바치시고 그리고 모든 공식 행사를 끝내고 공항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서울 공항에서 이제 출발을 하시게 되거든요. 뭐 특별한 다른 환송 행사 같은 거는 없고요. 바로 서울 공항으로 이동을 하셔서 이제 로마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오실 때는 이 알리탈리아 항공을 타고 오시는데 갈 때는 로마로 가실 때는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직 교황님께서 방문도 안 하셨는데 벌써 떠나는 이야기하니까 왠지 기분이 약간 묘합니다. 보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기자님께서는 지금까지 교황 방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지켜보셨잖아요. 어떻게 뭐 느끼신 점이라든지 아니면 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얼마 전에 교황 방한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이신 그 조규만 주교님께서 평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잠깐 적어왔는데요. 이 교황님이 당신을 신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한국 신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교황님의 손가락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 또 교황청에서도 이 한국 마지막 실사를 마치고 답사를 마치고 나서 가면서 이 교황의 메시지에 좀 더 집중을 해줄 것을 한국 신자들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교황의 어떤 행보 하나하나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 교황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지 그리고 또 그 메시지를 우리 삶 안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저는 뭐 어느 길목에 가면 교황님 뵐 수 있을까 막 계속 궁금하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교황님이 오시는 의미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주신 평화방송 보도국 신희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빛나 씨. 요즘 서점가에서 교황님 관련 서적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데 아세요? 그럼요. 네? 알아요? 안다고 해야죠. 그렇군요. 가본 지는 오래됐지만 그래도 워낙에 교황님 관련 서적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너도 나도 지금 뭐 읽겠다고. 저도 계속 읽고 있어요, 현재. 진짜요? 네네. 진짜요? 두껍지 않아서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기쁨에서 신부님이 또 딱 짚어주시니까 일상생활에서 늘 이렇게 접하기 말이 기네요. 안 읽었기 때문에.
읽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혜수녀님도요. 네네. 트위터에 네. 교황님 트위터에 실린 메시지에다가 이 묵상과 기도를 덧붙여서 책을 또 내셨잖아요. 오, 그래요.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좋은 책들이 교황님과 관련되어 있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인터넷과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독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교황님의 방안이 우리나라 독서 문화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책을 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자, 인사드리죠. 교황님이 방문하는 그날까지 안녕, 프란치스코.